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비추시는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지혜와 능력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 사모하고 붙들고 의지하고 이루어감이 우리에게 참 복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의 뿌리 깊은 죄악이 저 사사시대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당신의 생명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반복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히 이 시대 한가운데서 작게는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들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라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의 아픔과 짐을 대신 지고 간구하는 중보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의 길을 보이고 이끄는 사사로 우리를 불러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사로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 나가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 먼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비록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무능의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구함으로 부르심에 응답했던 에훗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은 나를 사사 즉 구원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에훗을 통해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누리라고 부르신 것이지, 하나님 구원하신다, 나를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원자로 세움받은 모세의 경우도 보면 자기가 직접 아론과 장로들을 찾아가 만났어야 했고, 바로도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가지 이적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지팡이를 들어 명해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에훗의 경우로 말하자면 사사로 구원자로 부름받고 세움받았다라는 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모압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일을 에훗이 이제 자기 손으로 직접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구원자로 세움받았다 말씀한 15절에 곧바로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너다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모압 왕 에글론을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치시든지 전쟁에 나가 죽게 하시든지 재앙으로 제거해 주시든지 하시겠다라고 바라고 가만히 앉아 있던 것이 아니라 뭘 하느냐? 직접 날선 칼을 만듭니다. 물론 칼을 만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 칼 들고 가서 직접 모압 왕 에글론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훗이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모아온 곡물을 모압에다가 바치던 사람이고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서 왼손을 쓰는 사람이 에훗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수부대나 자객과 함께가 아니라 홀로 모압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것을 반영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에훗이 칼을 만들고 있는 건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자면 무모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에훗이 날선 칼을 만드는 건 믿음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 칼을 만들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여 그 능력과 영광을 누리게 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함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던 여리고 맹인도, 10 문둥병자 중에 돌아와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오늘 사사기가 밝혀 전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구원자로 부름받았던 모세도 부름받을 때부터 아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갈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간구했고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는 내내 또한 엎드려 간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오늘 에훗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단히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날선 칼을 준비하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대로 칼을 가지고 가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것이라면 결코 거기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고백했던 미가 선지자와 같이 문제와 아픔과 질병과 낙심에서 반드시 건져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의 여러 아픔과 어려움, 얽매임과 짐들로부터 참으로 노임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오늘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사 즉 구원자로 부르셨다 세우셨다라는 건 그것 자체로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 에훗을 구원자로 부르거나 세우시는 일을 하실 리가 없고 그냥 침묵하시거나 아무 반응도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훗 자신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에훗이 만들었던 그 날선 칼을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곡물을 바치러 갈 때 거기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숨기는 것이죠. 에훗이 왼손잡이기 때문에 분명 왼쪽 허벅지가 더 적합하고 빠르게 칼을 꺼낼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차례 모압의 곡물을 바치러 다녔던 자신이 왼손잡이인 것을 경비병들이 알기 때문에 아마 왼쪽을 주로 살펴보았을 가망성이 높으므로 오른쪽에 숨긴 것이기도 하고 또한 오랜 동안 곡물 상납자로 활동해 왔으니까 별 의심 없이 검열을 통과하겠지만 에훗 입장에서는 매우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친 후에 또 곡물을 함께 메고 온 자들을 먼저 돌려보내므로 경비병들이 의심을 사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보면 일단 곡물을 바치고 다 함께 돌아가다가 그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은 먼저 돌려보내고 자기는 길갈쯤에서부터 되돌아와서 모압 왕에게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압 왕이 이 에훗이 말하고자 하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고 있죠. 결정적으로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압 왕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에훗이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압 왕이 신탁을 듣기 위해서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그 비대한 몸을 일으켜 세워 섭니다. 신의 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기본 자세가 똑바로 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비대한 에글론이 앉아 있으면 단번에 칼로 찔러 없애기 어려운데 똑바로 서 있게 되니까 21절, 22절이 말씀하는 대로 한 번 찌르는 것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에훗은 더 철저하게 행합니다. 칼이 등 뒤까지 나갔다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 칼 끝이 항문으로까지 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에훗이 깊게 찔렀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고도 그 칼을 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칼도 적당히 찌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 나가서 23절 말씀대로 왕이 있던 그 다락문들을 안쪽에서 닫아 잠가둡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그냥 보면 에훗은 정말 치밀하고 철저한 사람이다.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계획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다 준비하고 계획하니 하나님이 역사할 틈도 없겠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훗이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이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실행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에훗이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행했다고 해도 들어갈 때 경비병이 다른 때와 달리 철저하게 몸수색을 했다거나, 왕이 에훗이 공물 바치고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의심하고 저자를 먼저 살펴봐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을 물러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비밀스러운 얘기를 왕한테 해야 되겠다라고 해도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호롤단신 혼자서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했던 이 에훗의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에훗이 최선을 다해 행하며 나가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경비병들의 눈도 하나님이 가려주셨고, 에글론의 귀도 하나님이 가려주셨고, 그 마음도 주장해 주셨고, 또 에훗이 그렇게 열심히 철저히 준비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빠짐없이 남김없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룬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도록 맡겨두면 된다, 그런 말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구원하신다 할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고 나는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건 그 하나님 하시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일에 감히 나를 동참하고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누리도록 초대받고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해 오늘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영광을 이루고 누리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에훗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내 삶을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것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 내가 시간도 물질도 내 삶도 건강도 얼마나 구별하여 여기에 온 정성과 마음을 쏟아서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위해 내가 내 삶을 그렇게 부단히 구별하고 온전히 최선을 다해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거기 지혜도 더해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 실제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이 에훗을 통해 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에훗과 같이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의 삶의 자리들에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그대로 잘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 해서 오늘 내게 주신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따르고 이루는 그 일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먼저 내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사랑 더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곧 주님의 구원하심을 이루고 동참하는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오늘도 걸음걸음마다 에웃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동행해 주시는 그 귀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구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해 내 삶을 얼마나 치열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도 온전히 드리고, 어떻게 하면 부모도 공경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도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의 언행도 삼가고 경건에 이르기를 더욱 힘쓰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웃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손잡아 붙들어 동행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 한가운데 지혜도 더해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시고 길도 열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주장해 주시며 주님의 구원이 걸음걸음마다 경험되고 누려지는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말씀 온전히 이룸으로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 누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